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4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재해석입니다. 챗 GPT한테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을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런 그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의 그림으로 넣어봤어요. 자,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면 설교로 삼을 만한 주제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 고난은 무엇이냐? 그리고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잡아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냥 쭉 한번 묵상했던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난에 대한 주제지만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SNS를 통해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저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공간을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그 공간을 빌려요. 주일만 빌려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지인분으로부터 목사님, 더 이상 이 카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와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당장 공간을 얻을 재정적 여유가 없어요. 또 누군가에게 다른 공간을 빌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포기를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해요. 달리 해석하며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달 전부터 교회에 안정적인 공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빌려 쓰는 공간 말고 쭉 쓸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더 이상 카페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공간을 주시려나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만 보면 준비된 공간 없이 카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옮겨갈 공간 없이 못 쓴다는 말인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인 공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그 사인인가 보다. 카페를 쓸 수 없다는 게 그 사인인가 보다 라고 재해석, 믿음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뭘까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난을 그냥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며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처럼 고난 앞에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간적인 그런 착한 정도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굴 도와주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이 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깨끗할 수 있을까? 점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무언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인정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뭔가 기복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대가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완전 무결, 무흠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가 너무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심지어 우리의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실 그때에는 그 목적이 순수함 그 자체이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게 중요해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지하시기까지 모든 걸 아시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하나님은 이 실수처럼 보이는 고난들을 합쳐서 선으로 만드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를 믿어야 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선하심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액면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꼭 신앙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이 하은이의 아랫니가 있잖아요. 그 유치가 있잖아요. 유치가 뽑히지도 않았는데 뒤에 영구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부모는 처음 겪는 일이라 놀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삐뚤하게 뒤에 이가 뽑히지도 않아, 앞에 이가 뽑히지도 않아 나오고 있지. 이거 어떡하지? 야, 하은아, 치과 빨리 가야겠다. 너 드디어 치아를 발치할 때가 됐다.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은이에게 뭐가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친 거예요. 치아를 뽑는다고 하니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설명하죠. 이 아이의 고난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은아, 아빠도 다 경험해봤고 아빠도 20몇 개를 다 뽑아봤어. 20몇 개인지 모르겠다. 유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빠도 많이 뽑아봤어. 너 이거 뽑아야 뒤에 이빨이 치아가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 자리 잡을 수 있어. 이 아이는 저의 무엇을 믿습니까? 선함을 믿어요. 어떤 아저씨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치과 가자 그랬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싫어요. 아저씨 누군데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의 선함을 믿고 제가 저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손을 잡고 고난을 견디기 위해 버티기 위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해석해 주었죠,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아빠의 선함과 아빠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고난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는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도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하늘을 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너의 자손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실 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언제 주실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너가 100세가 됐을 때 100세 때에 아내 사례와 함께 아이를 낳거든요. 25년이 지나서. 근데 그걸 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바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언제요? 1년 뒤요? 5년 뒤요? 언제요? 라고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던 것 같아요. 심플한 믿음이 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믿음이 때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니까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논리적인 설명을 안 해주셔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아내 그 사례를 통해서, 아내 이름이 사례거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갸우뚱해집니다. 점점 이거 맞아? 아, 이렇게 안 주시는데 아내 사례는 더 이상 더 이상 월경을 하지를 않는데 이거 맞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지체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자체가 힘들지만 또 한 가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군대는 언제 끝날지 알지만서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군대 가는데도 언제 전역할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더 힘들 거예요. 만일 정확히 언제 끝날지를 고난 앞에서 알려주신다면 그 고난의 힘든 수치가 좀 많이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됐을 때 난다고요? 사례와 함께 100세가 되었을 그때에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약속이 있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안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때 그 연월일은 왜 안 알려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신뢰였어요. 온전한 믿음. 결과를 다 보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결과를 다 보고 믿어요. 그럼 믿음은 아니죠. 그냥 증명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잘 기다리는 거다. 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란 고난이 거두어지는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기다림으로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어때요? 좀 간사하거든요. 저를 포함한 인간 모두는 간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보여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있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노고. 우리의 인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노고를 허락하셨다고 해요. 이 노고 안에는 여러 고난들이 존재하죠. 여러분들도 고난을 많이 겪어보셨죠? 고난이란 건 사실 뭐 상대와 비교하면서 고난의 수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면 고난인 겁니다. 질병, 가난, 갈등, 그리고 고난이 왜 고난이냐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난이기도 해요. 뭐 실패한 상황들. 물론 이러한 고난은 너무나 겪기 싫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뭘 지었다 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이거예요.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 이 두 가지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고난도 형통도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을 사모하게 된대요. 무엇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것을 그 행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게 인생을 세팅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다 세팅해 놓으셔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남빈아 너가 30살 때 결혼할 것이고 몇 살 때 아이를 낳을 것이고 몇 살 때 어떻게 아플 것이고 몇 살 때 죽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작점과 끝점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다 몰라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많은데, 만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하긴 해. 아직 여러분들 이런 깊은 나눔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뭐 힘든 고난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지만 힘든 순간들이 있다. 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잠을 못 자는 순간들, 뭐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순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두운 밤과 캄캄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캄캄한 밤중에 시골에서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분명 길가에 가로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다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로등이 다 고장이 났나 해서 근처에 사는 장로님께 여쭤봤대요. 아니 장로님, 왜 여기는 밤에 가로등을 다 꺼놓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원래는 다 켜놨었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꺼놓습니다. 그래야 밤중에 곡식들이 쉼을 갖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우리는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식물들이 잘 연결어가기 위해서는 어둠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7장 14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날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고 재앙의 날과 슬픈 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날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들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광명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낮과 밤이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 고난에 대한 설명만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네이버 들어가서 도서에다가 고난이라고 두 글자를 찾아보면 90% 이상이 신앙서적이에요. 물론 일반 서적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어떤 목사님이 쓴 고난,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반면에 행복이라고 찾으면 신앙서적은 별로 안 나오고 그 일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물론 축복이라고 키워드를 바꾸면 신앙서적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남빈이에게 어떠한 고난을 줄까? 막 고난을 어떻게 줄까 하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고난을 만들어낼까 하면서 우리에게 막 힘든 상황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해 만드는 것은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생각해 볼까요? 꽃은 비바람도 맞고 깊은 밤을 지나서 피어나기도 하지만 따스한 햇빛도 충분히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늘과 어둠만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너무 고난에 치이다가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늘과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 속에는 어둠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위로가 있는 법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지만 아픔이 계속되면 오히려 사람에게는 그늘이 생기게 돼요. 그 얼굴, 그 마음에 그늘이 생깁니다.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남습니다. 아픔으로 성숙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고 기쁨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셨는가? 맨날 고난만 주셨는가?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복을 주시기도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고난의 연속일까? 물론 지금 한 15년이 지난 지금 떠올려 보면 내가 왜 그걸 고난으로 여겼을까 싶지만 그때의 성숙치 못한 저에겐 작은 가시도 대목과 같은 고난으로 여겨졌어요. 저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그때 교회의 사모님이 알고 계셨어요. 개척교회였는데 교회 사모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불렀어요. 남빈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빈아, 너는 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건 하나도 못 보니? 너의 눈엔 그건 하나도 안 보이나 보다. 그 얘기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저의 이 고난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막 떠올려 봤습니다. 저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나의 눈앞에 있는 모든 시야를 고난으로 다 내가 가려버렸구나. 이 고난 이면에 있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만 주신 것 같았는데 나에게 주신 감사할 것들, 복에 비하면 이 고난들은 작은 것에 불과하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며 제가 좀 변하게 된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고난이 끝나는 것이구나. 내가 안 변할 때는 고난이던 것이 내가 변하고 나니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고난은 그대로인데 신비롭게도 제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저희 아이들 얘기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첫째 아이가 한 6살 때까지만 해도 젤리를 안 사주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사줄 때가 있음에도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젤리를 안 사주는 게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예전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성숙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더욱이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고난을 잘 버티고 견디면서 이 아이에겐 똑같은 고난을 겪는 아이를 공감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6살 동생 주한이에겐 아직 사탕이나 이 군것질을 사주지 않는 것이 고난이에요. 안 사줄 때 울고 떼쓰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형아가 주한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주한아, 나도 예전에 많이 울었어. 근데 네가 지금 많이 먹으면 형아처럼 치과 가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동생에게는 뭐 협박이 아니에요. 동생에게는 분명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성숙해질수록 아픔을 느끼는 영역과 크기가 점점 더 발전하게 돼요. 성숙치 못한 사람은 아픔의 영역이 얕아요. 협소해요. 그래서 타인의 형제 자매의 아픔에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기에 타인을 돌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신앙이 성숙하게 된 사람은 점점 아픔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아픔을 공감하는 영역이.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라 했던 사람이 너를 보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보게 되고 이제 옆에 나랑 친한 사람만 보던 사람이 점점 공동체를 보게 돼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며 우리를 보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 아픔의 영역이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의 1도 관심도 없던 내가 나와 같은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지체들을 보며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기쁨, 만족. 소유한 사람임에 동시에 이것도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픔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찾아온 고난들, 예수를 전하다가 찾아온 여러 아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찾아오는 아픔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깊은 아픔들로 인한 거룩한 슬픔의 정서를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갖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데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타인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는 척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는 척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직면하고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더욱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야겠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허락을 하세요.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 비바람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아시죠? 유독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뒤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못할 게 없다. 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에도 가난에도 위험에도 처해 보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고난이 나를 삼킬 수가 없다.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러한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풍랑 속에서 바다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를 아시죠? 그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풍랑을 딛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 고난을 디뎠다는 거예요. 바울이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비결도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풍랑을 밟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에 있었어요. 주님을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범태 형제님, 우리 동주자매, 그리고 하경, 우리 재준 형제님, 우리 지연이, 진우 형제님, 혜원자매님, 가끔 오는 종혁이, 또 우리 세아, 우리 사모님 아이들 모두 통틀어서 몇 명이 안 되는데 누가 하나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뺀 사람 없죠? 있나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에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고난이 있으시거든,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거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해석을 통해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